대보각 선사어록 128번째 시간입니다. 마조 스님이 소리질러서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귀가 먹은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대스님이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스님의 개송부터 보겠습니다. 망아지가 고함을 질러 가풍을 이뤘지만 천하는 이로부터 소식이 통하였네. 활을 타는 불길 속에서 달을 건져내어 대웅봉 위에 우뚝이 홀로 앉았네. 이 망아지 마조할 때 이 마자가 이 말마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조 스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도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육조 스님 땐가 아니면 남학회양 땐가 뭐 거기까지는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한 마리 말이 뭐 천하를 이렇게 천하의 사람의 이 말을 끊을 것이다. 말 우리 생각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조 스님을 두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마자가 말마자입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보통 선사들은 이 법명이 있고 이 법명 앞에 이제 자기가 머무는 이제 절이라든지 산 이름 또는 지역 이름을 붙이는데, 이 마조 스님은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절 이름도 아니고 말 그대로 말 마자에다가 조상 조자. 그러니까 한자로만 보면 말의 조상이다 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 마자의 조상 조자입니다. 물론 이제 법명은 도일이에요. 마조 도일. 그러니까 이 법명도 전부 이 스님들 법명 보면은 이제 다 이 법을 드러내는 이름들이잖아요. 이 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자가 건널 도자예요.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은 조견 오옹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도일체 고액 할 때 이 도자가 건널 도자입니다. 모든 이 번뇌로부터 이제 건넌다, 벗어난다 이런 뜻인데, 이거 도일을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로 건넌다는 뜻이잖아요. 이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일법성이라고도 하고 뭐 일성법이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일성법이라고 하는구나. 또 하나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때 하나라고 할 때는 이런 한 개 할 때 하나가 아니에요. 뭐 하나, 둘, 셋 할 때 일이 아니고, 하여튼 그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이게 중도라는 뜻인데, 이쪽도 아니고 아닌 이 중도. 왜 중도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가운데 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는 뜻이야. 가운데다 그럼 가운데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과 저것의 사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일 그냥 하나로 건넜다. 우리 생각은 전부 둘로부터 돼 있으니까, 시작이 둘로부터 돼 있어요.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부처 중생 뭐 오늘과 내일 뭐 다 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한쪽에 치우쳐 있다, 양변이다, 극단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 서로가 서로를 극단이라고 그러죠. 이제 주로 이제 뭐 정치 성향에서는 뭐 좌우로 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극좌다, 극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간은 당연히 이 생각의 세계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쪽 아니면 저쪽인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이거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간은 또 가운데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어정쩡한 또 이런 측면도 있거든, 세간은. 그러니까 뭐 중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간에서는 그런 걸 중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쪽 성향 쪽에 좀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저쪽 성향에도 가까워지고 뭐 이 특별하게 네, 고정적으로 어떤 이 기준이나 뭐 중도도 기준이 있죠. 어쨌든 기준이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세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불법을 중도다 그러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뭐 이 가운데를 중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불법에서 우리가 중도라고 할 때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에요.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뭐라고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할 만한 티끌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중도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하나라고도 얘기해요. 도일. 분별의 세계 속에서 살다가 분별을 벗어난 이 하나로 건너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마조 도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마조 스님, 마조 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의 역사로만 보면 이 마조 스님의 이때 이제 이 선이 널리 퍼지는 이 계기가 됩니다. 선의 황금 시대다 이럴 때 물론 이제 선의 황금 시대는 다 당나라 때를 얘기를 하는데 선의 역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황금 시대를 이제 마조, 백장, 황벽, 임재 뭐 이런 스님들이 활동을 할 때 그때는 뭐 이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중국 곳곳에서 이 선의 가르침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황금 시대라고 그래요. 하여튼 마조 문화에서 이 선지식, 이 선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마조 문화에서만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마조 스님은 이제 강서 지역에서 이 법을 펼쳤고, 석두 희천이라고 이 선사는 석두라고 하는 것은 이 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두 희천 스님이 머물렀던 이 절이 이 바위 위에 지어진 절인가 봐요. 그걸 우리가 반석이라고도 하잖아요. 바위 위에 지어진. 그래서 이 석두라고 그럽니다. 석두. 물론 이제 뒤에 이 두자는 우리가 이 문법으로 보면 어미예요. 어미. 우리가 어미라고 그래요.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뜻대로 뭐 하면 바위 머리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이 한자로 이 머리 두자가 이 어미로 쓰이는 때가 많아요. 화두도 마찬가지. 화두. 우리가 화두라는 말을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머리다 이렇게 말머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스님들이. 근데 이 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두할 때 그 머리 두자는. 그냥 이 말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냥 화두라고 하든 그냥 말이라고 하든 똑같은 뜻이에요. 실은 말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어미로서 이 두자, 이 뜻 없는 이 어미로서 이 두자를 쓴 건데, 석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 마조 스님하고 동시대에 이 석두 희천이라고 하는 이 선사도 많은 선지식들을 배출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석두이천 남아교양이라고 하는 이 두 물줄기로 이 선이 흘러갑니다. 거기서 다 나왔어요. 거기에서 모든 이 선지식이나 이 선사들이나 가르침이 이 두 물줄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 때에서 비로소 이제 이 선의 가르침이 중국 곳곳에 널리 이렇게 퍼지게 되는 어떤 이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망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 마조 스님을 얘기해요. 망아지가 고함을 질러 가풍을 잃었지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조스님이 고함을 질러서 백장 스님이 3일 동안 귀가 먹었다, 이제 이런 말이었는데, 선사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말로 이 실상, 이 깨달음 또는 이 도를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거를 기가 막히게 말로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를 말로 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하든 다 진실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선이라고 하고 이 불법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말로 전해졌다 그럼 이미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말로 전해졌잖아요. 글로 전해졌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과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길을 잃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말로 전해지면 길을 잃어요. 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신약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 가르치고자 하는 뭐가 있거든. 그냥 그 말의 뜻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비가 온다고 하든 하늘이 화창하다고 하든 지금이 뭐 겨울이라고 하든 한여름이라고 하든 이런 말로 가리키고자 하는 이 뜻이 있거든. 진실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아. 말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 같은 날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더운 날입니다. 이럴 때는 말이 되고 사실이에요. 이거는 말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서 소나기가 그냥 세차게 퍼붓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과 맞지가 않아. 분별하는 입장에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면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말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 햇볕이 쨍쨍한데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막 내리친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어긋나 버린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고 연관성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다들 해석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미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 말에 뭐가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야.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에 뭐가 있어서 잣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잣나무. 여기 이게 전부거든. 잣나무. 이게 전부거든. 근데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전해진 거는 전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문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교회 별전 이심전심. 교회 별전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제가 한 말이에요. 말 밖에서 따로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말로 전해지면 큰일 납니다. 그냥 바로 끝나요. 그냥 그 대에서 끝나, 그 대에서. 교회 별전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죠. 마음으로. 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 우리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도 없고, 뭐, 이유가 뭐냐, 왜 저렇게 말했냐, 할 게 없거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금강경을 했지만은, 이걸 그래서 금강이라고도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말은 변할 수 있고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마음으로 전해져야 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 댄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뭐 어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분명한 거는 날 때부터 본래 타고난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거는 아니야. 그냥 본래 있는 거야. 본래 있는 거.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마조가 고함을 질렀다, 뭐 덕산 스님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드셨다, 뭐 발을 씻으셨다, 뭐 뜰 앞에 잣나무다, 삼위서근이다, 전부 그냥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미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식이 또는 부처님이 조사 선사들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한 면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지 이거를 다 표현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마자 이거를 잃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야. 잃는다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말을 하면 전부 분별이다 이쪽 측면도 있고 그냥 말로 전부 이 진실 하나를 가리킨다 이쪽 측면도 있어요. 근데 나는 말을 하면 전부 그냥 이 법에서 어긋나 이것만 고집하고 있다든가 그냥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어 이것만 고집하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어느 한쪽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의 이 한마디는 천하를 깨우치게 하는 이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마조의 고함 하나는 이 부처님의 이 깨달음을 전부 잃어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수는 있어요. 그건 뭐 괜찮습니다. 네, 자기가 직접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제 말을 듣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공감이 되고 그렇게 실감이 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경험할 거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누가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해. 뭐 그게 분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든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은 말할 게 없고 말을 하면 다 어긋난다. 이 입장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이상할 거 아니야. 또 반대인 경우도 그렇지. 그냥 어떤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다 도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뭐 아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다가오질 않을 거잖아요. 하나가 진실이면 나머지는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 깨달음의 눈은 이 하나의 눈이라고도 이제 뭐 표현할 때도 있지만은 이 두 눈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요. 이 두 눈을 이제 어떤 때는 이 부처의 눈과
분별하는 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의 눈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뭐 손댈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그걸 보는 눈.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걸 보는 눈,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 게 없는 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그 볼 수 없는 눈이 생기는 거라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서도 또 볼 수 있는 걸 보는 눈, 분별하는 눈, 이건 이전부터 있어 왔어. 물론 우리가 볼 수 없는 걸 보는 이 눈도 늘 있었던 건데, 이거는 까마득히 있고 있다가 이제서 실감이 된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는 거를 보는 눈은 뭐 당연히 늘 그래 왔으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눈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분별 없는 것만 본다든가 분별만 본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 물론 이제 체험을 하고 공부를 자기가 해오면서 워낙 이제 오랫동안 분별 망상하는 이 분별하는 눈만 써왔고 그것만 믿고 의지해 왔기 때문에 비록 이 분별을 벗어난 거를 볼 수 없는 걸 보는 눈을 이제서야 이제 자기가 실감했다 하더라도 이 힘은 약하고 이 분별의 눈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동시에 이거를 참 우리가 불이중도라고 표현하는, 이걸 동시에 이게 작동이 되는 이 힘이 약해요. 아무래도 이제 볼 수 있는 걸 보는 이 분별의 눈이 훨씬 힘이 세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꾸 체험하고도 이렇게 분별 망상 속에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고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과 볼 수 있는 것을 이 보는 눈이 동시에 작동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도 일심이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하나의 마음에 이 두 눈이 있다는 거예요. 두 눈이. 이 진여문과 생멸문. 이 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마음에. 그럴듯한 표현이에요. 저희가 직접 이거 체험하고 살아보면은 그걸 경험을 하거든.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말하면 다 어긋난다, 여기에만 치우쳐 있을 수도 없고, 모든 말, 모든 행동, 뭐 숨 쉬고, 뭐 분별하고 망상하고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가 다 법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만 또 치우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우리가 그 하자를 얘기하자 그러면 하자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해놨기 때문에 하자를 충분히 지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지적을 한다고 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옳다는 건 아니야. 근데 공부를 위해서 방편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세종께서 말씀하신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에 대해서 운문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 곁에 있었더라면, 그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존 곁에 있었다면 그냥 몽둥이로 때려 잡아가지고 되게 과격한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방편이고 우리 분별을 깨는 이 무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과격해도, 그보다 더 과격해도 됩니다. 우리 분별을 깨는 어떤 칼이고 총이고 화살이다 그러면 더 과격해도 돼요. 몽둥이로 때려잡아가지고 걔한테 먹이로 던져줬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운문선사가. 예를 들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따로 있어서 이분은 굉장히 존경할 뿐이고 내가 우러러 볼 뿐이다. 그런데 운문스님이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운문스님에 대해서 치가 떨리게 밉겠죠.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게 운문스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걸 절대 못 알아들어요.
네, 말만 들어보면 몽둥이로 때려 죽여가지고 걔한테 먹이로 던져줘?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출가한 스님이야. 그러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왜 그 말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존경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만드는 말인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뭐 선에서는 이런 말은 조금 이게 거리감 있게 들리긴 할 거예요. 선에서는 운문스님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 물론 운문선사도 이 선을 공부해서 선을 가르치는 선지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말 또 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그 말이나 내가 그때 곁에 있었으면은 당장 그냥 몽둥이로 때려 잡아가지고 걔한테 먹이로 던져줬을 것이다. 이 말이나 때려 죽인다는 말은 똑같잖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근데 이 말을 하면은 이거는 이 부처님을 비난하거나 이 불제자로서 타당치 못한 어떤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운무스님처럼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걔한테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이러면은 저거는 뭔가 저 과격한 놈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두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했기 때문에 천리말리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면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세존이 쉽게 이야기하면 49년 동안 설법을 해야 될 이유가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이 말하고 세존이 49년 동안 온갖 중생을 제도하는 이 가르침을 펼쳤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스님이 망아지가 고함을 질러 가풍을 잃었지만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법에서 벗어나 버렸지만 천하는 이로부터 소식이 통하였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금 서로 안 맞잖아. 이 위에 말하고 밑에 말하고. 오히려 고함을 질러가지고 가풍을 잃었는데 어떻게 천하가 이로부터 이 소식에 통해.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 두 면이 다 있는 겁니다. 이 두 면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게 이제 이 불이중도의 눈이에요. 지혜의 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절대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의 세계 속에서만 살지를 않아요. 중생의 세계, 세간에서 살지. 세간에 사는데 세간에 물들지 않고, 그렇다고 세간의 어떤 규칙이나 법칙이나 이런 걸 벗어났다 그러면 세간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세간의 이 규칙 속에서 사는데 세간의 규칙에 물들지는 않는데 또 그 규칙을 뭐 일부러 없애거나 파괴하거나 거스르지를 않아.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마조 스님이 한 소리 질러가지고 그냥 이 백장을 그냥 크게 깨닫게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은 그래.
그러면 그걸 읽는 사람은 그냥 마조 스님이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아니 거기서 백장은 귀가 먹어가지고 크게 깨달았다고 쳐. 그러면 그걸 읽는 사람은 또 마조 스님의 악 한 소리에 크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천하는 이로부터 소식이 통하였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우리가 이 백장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읽는 거는 바보들이나 그렇게 읽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아야지. 자기가 못 깨달으면은 뭐 마조 스님이 소리를 질렀든 말았든 뭐 백장이 귀를 먹었든 크게 깨달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마조가 고함을 웩 하고 지를 때 그냥 거기서 자기도 그냥 곧장 깨달아 버려야지 곧장.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활을 타는 불길 속에서 달을 건져내어 대웅봉 위에 우뚝이 홀로 앉았네. 우리가 이제 대웅봉이라고 그래, 대웅이라고 그러죠. 대웅. 부처님의 이름 중에 이 대웅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절에 가면 뭐 대웅전이다. 대웅전은 다 부처님 모신 집입니다. 이 전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전각, 각도 집, 전도 집. 그러니까 대웅전은 부처님이 있는 집이다 이 말이거든. 이거 절에 가서 대웅전이라고 쓰여 있는 건 전부 부처님 모신 집입니다. 정각이에요. 근데 여기 대웅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장 스님 법명은 회해인데 백장산에 머무르셨어요. 백장산. 이 백장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이 장자가 우리가 이 치수를 재는 단위인 장자입니다. 한 장, 두 장, 이 종이 장자 말고 종이 한 장, 두 장 말고, 뭐 우리말로는 한 길이라고 그러나요? 이 깊이가 한 길이나 된다, 한 장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 깊이나 길이를 재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장이면은 이게 몇 미터일까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 자가 30cm니까 한 장이면 한 3m 되려나 봐요. 3m. 그럴 것 같아요. 한 자가 30cm죠. 그러면은 우리가 세치할 때 이 치도 길이 단위거든. 그럼 한 치는 한 3cm 되겠네. 그러니까 치, 자, 장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3cm, 30cm, 3m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이면은 3m인데 100장이라는 거예요. 100장. 100장 높이에 바위가 있었나 봐요. 우리 북한산 가면 인수봉이라고 있잖아요. 백장산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나 봐요. 꼭대기 부분이 그냥 그 큰 바위로 돼 있나 봅니다. 100장이면 한 300m 된다는 말인데. 하여튼 제 계산법으로는 그래요. 하여튼 백장산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바위 꼭대기를 이제 대웅봉이라고. 대웅봉 위에 우뚝 홀로 앉았다라는 말은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물론 이제 이 법을 얘기하고 중의적으로 표현하면 이 백장산에서 법을 펼치고 있었던 이 백장스님을 얘기하는 면도 있어요. 백장스님이 당연히 백장산에서 이 법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활을 타는 불길 속에서 달을 건져내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활을 타는 불길 속에서 달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꽃 속에 핀 연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꽃 속에서는 연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뭐 불꽃 속에서 핀 연꽃, 활을 타는 불길 속에서 건져낸 달, 이 달이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 선에서. 달이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저희 선원 이름이 그래서 월인이잖아.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으로 자기 의지 뜻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거고 내 힘으로는 어찌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분별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 분별로는 뭐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우리 분별로는 이 털끝만큼도 발끝만큼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활을 타는 불길 속에서 달을 건져내요. 그 뭐가 그냥 그 고함 한 소리가 마조가 그냥 한번 지른 그 고함 한 소리가 활을 타는 불길 속에서 달을 건져내요. 대흥봉 위에 우뚝 홀로 앉았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 그다음에 10번째 국사. 이거는 이제 해충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충국사. 국사가 3번 시자를 부르다. 이제 해충국사 하고 관련된 이 공안, 가르침 중에서 유명한 공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용도 몇 자 안 돼요. 선문염송 제130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충국사가 하루는 시자를 불렀는데 시자가 예 하고 답했다. 이렇게 3번을 부르니 시자가 3번 다 예 하고 답했다. 이에 국사가 말했다.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끝이에요. 제가 법회하면서 제 공부 경험을 너무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나. 왜냐면 그것도 다 지나간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저는 이 내용 때문에 가슴앓이를 좀 많이 한 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게 말로도 이해가 안 돼. 말로도. 해충국사가 시자를 3번 불렀다는 거. 시자야 네 부르니까 불렀으면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물을 한 그릇 떠오라든지 우리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뭐 최소한 해충국사가 이 법을 가르치는 분이니까 시자야 불러서 딱 보면은 무엇이냐라고 이러든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시자야 네 그냥 하고 답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시자야 불러. 시자가 또 네 답했겠죠. 자기 스님이 부르는데 답을 안 할 수 없잖아. 뭘 시키시려고 부르나 하고 답을 하죠. 근데 2번 불러놓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시자야 네 답을 해.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 뭔 뜻이 있으시겠지. 해충국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3번 불러서 3번 대답을 하니까 해충국사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지금 읽고 있었어요, 저도. 이게 지금 뭔 말이야, 이게. 제가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어사전까지 찾아봤어요. 저버린다라는 뜻이 뭔 뜻인지. 내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지금 이 저버린다라는 이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건지 막 이런 의심이 드니까 찾아봤다니까요. 제가 저버린다 뭐 이런 말. 근데 찾아보나 마나야 저버린다 이 말을 이 뜻을 모르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저버린다는 말은 우리가 이 공부로만 보면 어긋났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어긋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어긋났구나 이 말이거든. 이 뜻 다 알아요. 저버린다. 우리가 저버린다라는 말 쓰잖아. 내가 너를 저버린다. 그러면 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너 안 만나. 이게 저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면 상대가 나를 저버렸다 이 말은 뭐야?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를 버렸다 이 말이잖아. 역시나 뭐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뭐 내가 알고 있었던 저버린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그런 뜻이다고 국어사전에 나왔고 역시 뭐 뜻은 똑같아. 내가 알고 있는 뜻하고. 그렇다고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말만 딱 놓고 해석을 하라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말을 이렇게 쓰고 살았는데 그래도 좀 대부분 맞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앞에 시자 3번 부른 거 빼고 이 말만 딱 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이 말만 해석을 하라 그러면 해석 되잖아요. 내가 너를 저버렸다 이 말은 나는 네가 어긋났다. 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 눈밖에 났다 이 말일 거고 반대로 아니네. 나는 내가 너를 버린 줄 알았더니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아이 쟤가 나를 버렸네 이 말이잖아. 근데 뭐를 버리고 조씨 뭐를 뭐 때문에 지금 가슴앓이 많이 했어요 제가. 대회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대회가 뭐라고 했는지를 좀 한번 우리가 봐서 좀 힌트라도 얻어보자고. 대회가 송했다. 벙어리가 꿈을 꾸었느냐? 누구에게 말할까? 일어나 서로 대하지만 눈은 마비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미 사람 앞에서 폐부를 드러내었으니 그가 스스로 편의를 찾도록 놓아둘 수밖에. 미워. 이제 뭔가 힌트를 좀 얻어볼까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읽어보면 이 말이 또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늘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있던 이 가르침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놓은 이런 뭐 개송이라든지 선사들이 한마디 해놓은 이게 힌트인 줄 알고 읽어보면 이제는 처음에는 그냥 이 원 가르침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거 하나만 답답했는데 이제 모르는 게 이제 2개, 3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체험하고 이제 이런 걸 볼 때. 원 가르침에서 보이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놓은 이 말들도 전혀 안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 말이 안 보이면 운문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놓은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그 다음 게 안 보입니다. 늘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쉽게 가보게요. 쉽게. 어차피 대회는 힌트를 안 줬어요, 지금. 국사가 시자를 3번 불렀습니다. 3번 부를 때마다 시자는 3번 다 네 하고 답을 했어요.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됐습니까? 제 질문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은
뭐 다르게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국사가 말을 했거든.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면 옳고 그름 빼버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니까 누가 엽법하고 누가 엽법하지 않은 겁니까? 근데 국사 말대로 하면은 시자가 엽법하고 자기가 엽법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 결론은 국사 말대로 내가 너를 저버리는 네가 나는 어긋난지 알았어. 근데 내가 어긋난 거네? 이 말이잖아. 여기까지 참 이렇게 제가 알려주는 것만 해도 저는 이 말에 헤매가지고 오래 걸렸다니까. 이게 뭔 말이지? 누가 어긋났다는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국사가 어긋났습니까? 시자가 어긋났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의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의문을 가지고 대스님의 개송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오타 같아요. 오타. 아까는 벙어리가 꿈을 꾸었느니 이렇게 됐는데 꾸었느니가 아니에요. 꾸었으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이 말이에요. 벙어리가 꿈을 꿨어요. 이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강조한 말이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니까. 벙어리가 꿈을 꾸었으니 누구에게 말할까. 지금 이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르고 시자가 3번 답한 거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부르고 답한 거는 벙어리가 꿈을 꾼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벙어리가 꿈을 꾼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도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장도 똑같습니다. 일어나 서로 대하지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서로 잠자다가 서로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마주했다는 거지. 그냥 잠을 잘 때는 뭐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근데 잠에서 깨서 일어나 보니까 내 앞에 시자 있고 시자 앞에 해충국사가 있어.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주해서 보고 있지만 눈이 마비되어 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다. 뭐 이 말이잖아요. 눈이 마비되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시자고 누가 해충국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앞에도 그런 거잖아요. 해충국사가 3번 부르고 시자가 3번 대답을 했지만 벙어리가 이렇게 꿈을 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입이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분명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 분명히 서로 보고 있는데 눈이 마비돼서 볼 수가 없어. 이게 이제 두 문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이미 사람 앞에서 폐부를 드러내었으니, 이 폐부는 우리가 뭐 어쨌든 우리 몸을 이 몸속에를 오장 육부다 5개 이 장기와 6개 그걸 부라고 그러죠. 지금으로 치면 폐를 얘기하는가 봅니다. 잘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이 폐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흉금을 털어놓는다 그러잖아요. 흉금을.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낱낱이 다 밝혔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이 폐부를 드러내었다는 다 밝혀버렸다.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다 밝혀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밝혀버렸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편의를 찾도록 도와줄 수밖에. 이렇게 다 밝혀버렸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 듣는 사람이 그냥 스스로 여기에 통하는 것 말고는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다 밝혔는데. 시험 문제다. 그러면 1번 답은 이거다 하고 다 밝혀버렸어. 1번 답이 이건데 1번 질문에 대해서 1번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뭐를 얘기할 게 있습니까? 시험지 1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야. 이게 정답이야. 그럼 여기서 딱 끝났잖아요. 더 이상 뭐가 없어. 딱 끝난 거지. 1번의 답은 이거. 2번의 답은 이거.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렸어. 근데 이게 안 다가오면 아니 이게 왜 1번의 답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을 보여주는데 답이라고 안 다가와.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질문이 있는 거야. 안 다가오니까. 근데 생각으로라도 해보시라고. 생각으로라도. 내가 시험지를 받았어. 1번 문제를 읽었는데 도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야. 근데 나는 이 도가 뭡니까? 라는 질문에 그 예시되어 있는 걸 1, 2, 3, 4, 5번으로 예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도인 것 같고 2번의 답도 도인 것 같고 3번, 4번, 5번도 다 도인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만 딱 정답을 찍어야 돼. 그래서 정답이잖아. 내가 답인 것 같다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 다 답인 것 같아. 그러니까 헷갈리지. 번뇌가 막 생기지. 도대체 뭐가 정답이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1, 2, 3, 4, 5번까지 뭐 여러 개 어떤 게 답인지 뭐 헷갈리게 쓰여 있겠지만 이게 답이다 하고 그 답을 그냥 딱 찍어주는 거예요. 딱 찍어줘. 그러면 그 문제는 끝이 나버렸죠. 이게 답이다 하고 그냥 딱 찍어줬으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가 스스로 편의를 찾도록 놓아둘 수밖에. 왜? 가르치는 사람은 다 했어. 그냥 이겁니다. 다 한 거야. 더 이상 더 해줄 게 없어요. 이게 답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더 해줍니까? 뭐가 더 있어야 더를 얘기하지. 1번 문제의 답은 2번 하고 딱 얘기를 했는데 더 가르쳐 줄 게 없어. 더 보여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폐부를 드러냈다고 그러지.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해충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른 걸로 보여줬는지 시자가 3번 답한 걸로 보여줬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없고 다 보여줬다는 거야. 다 보여줬는데 이걸 누가 져버린 거지? 해충국사가 져버린 거야? 시자가 져버린 거야? 또는 시자가 해충국사를 져버렸다면 시자가 뭔 잘못을 해서 져버렸지? 불러서 답한 죄밖에 없고 해충국사는 부른 죄밖에 없잖아. 혹시 아세요? 해충국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귀가 조금 이렇게 가는 귀가 먹어서 시자가 답을 해도 못 들으니까 3번 불렀는지 우리가 그걸 어찌 알겠어.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미 폐부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주고 있고 다 말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이 정답에 스스로
이 정답에 이 정답을 실감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죠. 뭐 실감을 안 한다고 이게 정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 그 문제 틀렸다고 정답이 없겠습니까? 자기만 틀린 거야. 자기만 희한하게 생각을 해서 틀린 거야, 그냥. 자기가 틀리고 맞추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정답은 그냥 늘 정답이야. 그냥 늘 이럴 뿐이고 늘 이래요. 참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체험을 못하고 법문을 이렇게 들을 때도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다 가르쳐주고 있고 다 드러내고 있고 전혀 뭐 일도 털 것만큼도 숨김없이 얘기해주고 있다 하는데도 제가 실감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뭔가 가슴에 이렇게 이 바위덩어리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고 뭐 이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뭐 이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해충국사가 시자 3번 부르고 시자가 3번 네네네 답 하고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이 말이 안 다가오니까 또 그냥 저게 뭔 말이지 하고 또 가슴에 돌덩이가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안 다가오면 그래. 오래 걸렸습니다. 국사가 시자 3번 부른 이야기 이게 소화가 되는데 오래 걸렸다는 말은 이 이야기, 이 짧은 이야기 몇 자 안 되는 이 말을 가지고 혼자 별 생각을 다 해봤다는 걸 거잖아요.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결국은 뭐냐 똑같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통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걸 정답이라고 하고 다 드러내고 있다 하는데 안 통하니까 그냥 답답하고 그랬듯이 똑같아요. 이게 확 하고 박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 뭐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근데 결론은 똑같아. 그냥 이거예요. 체험 못해서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이나 체험을 하고도 이제 이런 가르침이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해하는 사람이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 똑같잖아. 대스님 말하잖아요. 이미 폐부를 다 드러내었으니 스스로 편의를 찾도록 놔둘 수밖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길이 없어.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는 거. 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르는 것도 그냥 일이에요. 일. 이거밖에 없어요. 일이에요. 몰라. 이때 뭐 배고파서 바꿔주라고 3번 불렀는지 이런 것까지 나는 몰라. 근데 이거야. 바꿔주라고 불렀던 법을 물으려고 불렀던 이거예요. 이거이면은 변함이 없어. 어떤 의도, 어떤 뜻을 가지고 불렀던 이거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른 뜻,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있어도 그 의도 뜻이 그냥 이거야.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